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우리 마가복음 13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모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게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타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엔타임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지금 감람산 성전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시대적인 징조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쭉 시대적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엔타임의 시작은 성전의 허물어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엔타임의 징조는 7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성전의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70일차 됐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돼서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모스크로 변화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무슬림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고 결국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금은 없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즈음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사인 중에 하나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어서 위시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땅 끝으로부터 저 하늘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세컨 커밍의 그 시간까지 어떠한 영적인 징조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쭉 예언하셨습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의 세컨 커밍 마지막까지 어떤 징조가 있고, 마지막에 이 징조들을 너희들이 잘 분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시간들이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할 시간들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깨어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의하여 깨어있으라고 선언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은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7가지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징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단히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이 회파되는 일을 실질적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회파되는 이 사건은 사실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합니다. 그때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성전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로 화려한지, 사실은 성전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 솔로몬의 성전이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제2의 성전이 재건됐고, 그 제2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고 작은 이 성전이 너무 백성들에게 있어 마음 아팠던 그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성전,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46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에
돌과 돌 사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금을 씌우고 그리고 그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 중심 신앙, 유대인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 매우 생활화되어 있는데 성전이 자부심이었고 성전이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신앙이 자부심이 올라가면서 이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원하는 성전은 그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려한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주의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들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 종교의 영,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은 정치의 영, 이런 누룩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본질적 뜻, 성전을 가리키는 그것이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여호와의 집을 갈망하지 않고 점점점 뭔가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시스템과 화려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거 아니다. 몇 번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회파하시며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 파는 것과 그리고 양과 염소의 소리들을 쭉 들으면서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팅하신 성전의 디자인은 이런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종교적으로 막 묶는 그런 종교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모함하여 죽이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성전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회파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울까지 쭉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시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전이신 그분의 3일의 시간의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다. 바울은 이 성전 신앙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받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 같은 경우 사도들은 결국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이 무엇인지 결국 보게 되는데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지어지고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신부들이 준비되는 것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는 것과 맞물려 준비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준비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신부들이 여러분 그 건물로서의 그런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켜 성전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상합하여 연락하여 여호와의 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내가 건물을 성전이라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의 준비와 그리고 그것을 아들로서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역대하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낙성식 때 그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요 땅은 여호와의 발등상인데 여호와의 임재를 누구도 받아낼 수 없고 열방의 어떤 것이 충분하게 받아낼 수 없다. 이 성전도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를 예루살렘 이 작은 이 성전에 다
받아낼 수가 없다. 그분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 건물을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건물에 집중하고 종교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고 성도들과 그 신자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예배하고 그 건물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파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성전도 회파됐고요. 두 번째 성전도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엔타임에 제3성전 제3성전 하는 것은 결국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사실 주님이 인용한 거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인용하면서 성전은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이 정말 금과 은과 이런 것들로 하여 것은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이 정말 성전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그러면 너희들 보는 곳에서 이 모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회파해 주겠다. 로마가 티토 장군을 통해서 침범할 때 그 돌 사이에 모든 돌들이 보니까 금이 거기에 녹여져 가지고 막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해체해 가지고 그 금들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성전은 탐욕의 도성이 아닙니다. 강도의 구렬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는가? 다윗의 장막은 사실 제가 다윗성을 가봤어요, 직접. 근데 예루살렘이 보이는 예루살렘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 작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다윗의 성에서 그 법궤가 운반될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했던 바로 그 다윗의 사모함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여 그 뜻을 알았던 바로 그 다윗의 심정.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성전으로 보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성전으로 보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화려한 시스템과 화려한 건물들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때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신 종교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성전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AD 70년에 이 성전의 회파로부터 시작된 징조가 7가지로 엔타임에 우리가 깨어서 주의해야 할 주님의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이렇게 했으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어떤 미혹이냐?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내가 그러라. 여러분 사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내가 봐도 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오직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야? 강도요, 절도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27명의 이단이 있고 교주가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방의 구주이신가? 이만희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는 한국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만희가 구세주가 됐나? 왜 이만희가 보혜사가 됐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안상홍? 본인이 무슨 부활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죽어가지고 어머님 하나님, 그 부인이 뭐 어머님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에 특별히 건물이 막 파산해가지고 막 교회가 건물을 팔고 할 때 여러분 제3자에 의해서 사고 제4자에 의해서 사가지고 그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들이 도시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쪽 오리동인가요? 그쪽 넘어가는 길에 보면은 목동 넘어가는 그쪽에 뒤쪽에 한남대학이 갖고 있었던 그 피자 연구소라고 하는 큰 굉장히 좋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잖아요. 이 한남대학이 사실은 왜 그런 것을 그런 단체에다가 팔았는지 의문이 가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저는 알 수 없지만은 너무 좋은 자리였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건너편 바로 건너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서가지고 무슨 세계 복음화 협회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간판 걸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오는 자, 내가 그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네가 예수냐 할 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분만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이만희, 안상홍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탐욕이요,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가 오셨냐? 첫 번째 오신 분이냐? 확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만희가 공중에 무슨 재림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스라엘의 언약과 약속만 정확히 알아도 그냥 단번에 구분될 수 있어요. 이만희나 안상홍은 모든 열방의 구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과천의 예루살렘이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이만희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할렐루야. 그분은 온 열방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 열방에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를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이 성경이 이스라엘을 단번에 다이렉트로 교회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만희도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에게 나올 수 있다고 그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 논리 안에서는 이만희도 보혜사가 되고 이만희도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주는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실제 역사에 유대인으로서, 그가 유다의 지파로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육체로 오신 그 영광을, 그걸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아멘. 요한 사도가 선포했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만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상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구주가 나시지 않아요. 여기는 이스라엘로 보면 이방이에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땅에 그 온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구주가 나신다. 그러니까 정명석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모르니까 야,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도 달동네였어. 나도 저기 어디 옥천 어디죠? 거기 달동네였거든. 거기서 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과 이 논리가 그런 것 같은 거거든요. 정명석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대체 신학으로서의 이 눈이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언약의 사인으로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구세주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과천이 예루살렘이야. 과천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천에다가 무슨 예루살렘 성 무슨 짓고 거기서 무슨 왕의 도성이라고 하고 거기 성지라고 해가지고 막 그 신천지들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과천은 과천이에요. 아멘.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러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미혹들이 내가 그러라 라고 하는 이 일이 합당하게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해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오난이라고 하는 말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아이가 잉태되어 엄마가 이 아이를 출산하는 말이에요. 출산은 고통스럽지만은 기쁨이요, 기다림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엔타임에 대해서 두려움만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전쟁이 났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야. 여러분, 이런 일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엔타임의 스케줄을 자세히 보면 교회가 교회되는 매우 중요한 단련의 시간이요, 확증되는 시간이요, 신부된 교회를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잉태한 부모가,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출산 앞에 해보지도 않은 그런 경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이가 출산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엔타임을 그냥 무조건 두려움으로만 접근하는 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단지 계시록이나 다니엘도 두려움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해석하지 않고 덮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것들을 막 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교회에선 말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 말해주니까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곳에서 배우지 않도록 교회가 계시록과 묵시록을 열어서, 아멘, 건강하고 존귀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로서의 건강한 주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로서의 정확한 주의 언약을 가리키고 그 언약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게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복에서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고백해야 하는 그런 실질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직장, 학교 이런 데 가서 슬그머니 그냥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슬그머니 눈 뜨고 기도하고 그냥 밥 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성경 열어서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승부를 하셔야지, 슬그머니 숨어가지고 그냥 술 한잔 홀짝홀짝 먹고 몰래 담배 피고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커밍아웃 하십시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빛과 소금과 빛의 영광스러운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든 영혼이 볼 수 있도록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쉬하고 몰래 하고 그거 좋지 않아요. 왜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인데 그분을 자랑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어디 맛있는 음식만 보더라도 사진 찍어가지고 막 난리 나서 인스타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여기 맛집이더라 광고하고 선전해 주시면서, 왜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가 연약함이 나타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바꾸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책무입니다. 교회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결국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투스란 말인데 목격자란 뜻이고, 두 번째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능히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들의 권능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쉬쉬하고 저분이, 그리고 쉬쉬하여서 알고 보니까 회식 때 술도 먹고 그냥 막 노래방도 가고 마음대로 하고, 노래방 가는 게 뭐 악하다 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하는 거. 여러분, 거룩한 광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식 가세요. 그리고 음료수 마시면서 그분들 막 이렇게 회식 끝나고 택시 태워서 보내드리고 부축해드리고 그분들 섬기고, 그러나 복음 전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징조는 복음이 땅 끝에 전파되는 겁니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에 쓰는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땅 끝에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한탄으로서의 주님을 콜링하는 게 아니라, 세컨 커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정점 안에서 나의 삶이 한 명이라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라나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삶이 괴로워가지고 예수 모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신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분의 시간을 앞당기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지금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콜링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왜 하는가? 여러분들이 가정을 왜 이루었는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콜링하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콜링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뭐냐면 찌릿찌릿하고 뭔가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디나미스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새 방언을 말하고 쭉 병든 자를 고치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 모든 성령을 통한 권능이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직업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사야의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입술을 열어 복된 소식을 전해야 영혼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직업임을 알고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엔타임에 이것을 큰일 났어, 어떻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임박하여 올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고 기쁘게 감당하는 적극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런 핍박과 배도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여러분 성전이 가증한 것이 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순결한 족속들을 지금 찾아가지고 준비시켜 놓고 있고, 심지어는 어린 양, 그 양의 족보들, 정결한 양들과 정결한 소, 이런 것들도 순결한 그 막 섞여가지고 막 유전자로서 막 변형되고 이러한 소나 양이 아니라 정결하게 깨끗한 양들을 구비하여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옛날 성전 제사, 옛날에 여러분 소와 염소 잡아가지고 제사였던 그때와 똑같은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재정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교도 그리고 무슬림들도 합의해가지고 어떠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거를 합의를 이끌어가지고 조약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성전 지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이 있는 굉장히 권위 있는 지도자가 거기 선다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겠어요? 정치, 종교, 외교, 그 다음에 모든 경제의 리더십인 어떤 자가 그 일들을 허락하고, 결국은 그 일에 대한 리더십이 그걸 허락하여 성전을 거기에 짓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그때 전 3년 반의 환난과 후 3년 반의 환난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고, 거기서 가면을 벗으면서 그 이전까지는 평화롭게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통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딱 섰을 때 가면을 벗고 내가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핍박과 거기서 환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믿는 자들의 엄청난 환난과 고통들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후 3년 반의 이 환난들을 쭉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24절에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가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다섯 번째 사인은 이겁니다. 두 번째 미혹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는,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여러분 첫 번째 미혹은 사람들의 미혹이에요. 말로 미혹하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근데 더 환난의 한 정 가운데서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라. 여섯 번째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여섯 번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컨 커밍 하셔서 모든 하늘로부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말 그대로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계시적 매가 된 것은, 여러분 무화과잖아요. 꽃이 없어요. 꽃이. 무화과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한번 넘어지고 다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화과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적인 그 사인들이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에 다시 연한 순이 나오고, 이게 이미 여러분 성취됐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2000년 가까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받으면서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 가지고 2000년 가깝게 1948년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이요, 반유대주의적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막,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그러한 폭군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고 막 그런 일들을 역사 가운데 경험하면서 온 열방이 흩어져 가지고 이 영혼들이 고생하고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한 순이 나오고 이게 고토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면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1948년에 국가가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잘 보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통합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시고, 이런 징조와 사인들을 깨어서 보시면서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주님은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32절부터 쭉 결론적으로 이 7가지 징조 가운데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단어를 말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32절 33절에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레프네오라는 말이에요. 라는 말은 아니다. 그레프네오라는 말은 잠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잠자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잠자는 경우가 언제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보래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혼적인 지정의의 관점에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계산하고 이게 자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깨워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레프네스, 그레프네오, 잠에서 나오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34절부터 깨어 있으라는 말은 35절, 36절 계속 깨어 있으라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레프네오가 아니라 그레고레오라예요. 그레고네오는 경계를 서라 이 말이에요. 절대 합시다. 경계를 서라. 여러분 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경계 설 때 어떻게 해요? 밤에 초소에서 경계를 설 때 자지 않고 깨어서 적들이 오는지를 문지기로서 파수꾼으로서 깨어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언어를 말했는데 한국 개혁성경에는 그냥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두 가지의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도 모른다. 불현듯 올 것이다. 밤에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보초를 서십시오. 문지기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징조 7가지들을 잘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성전이 섰네? 지어지고 있네? 뉴스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외신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이 다 열려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 이런 거 보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샅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일들 잘 보시고 그리고 선교 소식들도 저 밑에 가면은 교회 2층에 선교 소식들 여러분 잘 있는데 그 선교 소식들 잘 보면 지금 모든 땅끝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어제도 비전 선교단에 또 한 가정을 보냈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가정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땅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완수되고 있구나. 여러분 조이 선교회나 아니면 모퉁이 선교회나 아니면 여러분 모든 선교단체들의 그 선교 현황들을 잘 보시면서 성경이 번역되거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현황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응원하고 중보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완성되고 있음을 여러분 깨어서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전사님께 굵직굵직한 선교 단체들의 내용들을 매월 바꿔라. 그게 이 교회는 무슨 소식지를 거기다가 멋스럽게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서 그 선교 소식도 보고 열방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서 연예인들이 어떻다 무슨 이런 얘기만 보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열방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 주님의 이 징조들을 위시해서 잘 기준으로 보시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강조 전사님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그냥 나는 행정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멋스럽게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최신의 선교 정보를 거기다가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게시해 놓아야 한다. 그게 왜 중요하냐? 교회가 신부된 교회로 깨어 있어서 지금 선교의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을 깨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하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어서 파수하라, 깨어서 보초서라, 깨어서 잠자지 말아라. 왕이신 주인이 오실 때에 그분이 오시는 일 시간과 이것들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왕을 맞이하라,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라. 하나님, 깨어있는 단장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7가지 마지막 엔타임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쟁과 그리고 온 열방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교회된 신부된 교회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잠언서의 말씀이 그냥 시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적어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한다. 가난이 뭐냐? 예수가 없는 게 가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능력의 반대는 여러분 뭐냐?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할 때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제자단 삶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7가지 징조들을 잘 깨닫고 몸된 교회가 영으로 깨어서 파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국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선교의 현황과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짐과 이스라엘의 회복됨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먼저 이 거룩한 징조들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님께서 잘못된 성전의 문화, 잘못된 성전의 가치, 잘못된 성전의 개념들을 파쇄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서부터 하나님 엔타임의 예언은 시작됐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성전으로 삼고 있는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가 신부된 교회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교회되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깨어있는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는가? 이 7가지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교회의 영적인 태도를 결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그러라 하는 도적과 강도들이 먼저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과 사람의 미혹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좀 더 이 시즌 가운데 성경을 보고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직접 읽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들이 과연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상고하는 영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성경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애매하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안 읽고 하나님 아버지, 의문은 같지만 그 말씀을 상고하고 청렴하지 않았어. 이곳저곳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고 이곳저곳에서 미혹된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컨트롤 당하고 조종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열어서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사람들로 준비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이 말씀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성도들이 하나님 축소되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있어서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 없다, 복음 전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 학교, 가정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들을 앞당길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식사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쉬쉬하고 숨기고 자신의 하나님 연약한 삶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숨기고 쉬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만하게 하소서. 이제 스톱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거룩하게 커밍아웃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서 나의 삶에 그를 믿기 전과 그를 믿은 이후에 나의 온전한 삶이 바뀌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렇게 나의 온전하신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핍박당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참지 못하여 인내하지 못하여 배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배도가 있겠다 말씀하신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생명의 영광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인생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나라의 반석, 주님 나라의 요새, 주님 나라의 방패, 나라의 왕, 주님 나라의, 주님 나라의 반석, 주님 나라의 요새, 주님 나라의 방패,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불리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아멘.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 주는 이 나라의,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주는 이 나라의,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불리네. 우리 계속해서 심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